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명절이 되면은 명절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뭐 언제 시집 가냐, 뭐 언제 장가 가냐, 뭐 이번에 합격할 것 같냐, 취직은 뭐 어떻게 되냐 등등 그 식구들의 그 근황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라도 막히면은 마치 자신이 그 어떤 그 자격이 능력이 미달이 돼서 그런 듯 그로 인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명절 모임이 이제 축소가 되어서 올해는 덜하지만은 보통 그 명절이 되면은 이런 류의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고 언론은 계속 이것을 조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창조물하고 다르게 유독 자신의 그 존재감을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존재감을 인정을 받으면은 만족감을 얻지만은 그 존재감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큼 채워지질 않는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거기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고사성어지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뭐 의도적이든 무심코든 많이 사용하는 성어가 있죠. 고사성어 중에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스스로자, 부딪힐 격, 조사지, 마음심. 그간 자신이 이루어놓은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미흡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결이 막 이렇게 부딪히듯 파도에 그 물결이 막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듯 격렬하게 경랑을 일으키듯 이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자격지심.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이 자격을 아주 참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격증을 가급적이면 많이 소지를 하려고 해요. 자격증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따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저런 자격증도 있었나라고 싶은 그런 자격증도 막 이렇게 생기고 시작을 해요. 지금은 뭐 드론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드론 자격증도 생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대요. 거래 가맹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거래 가맹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맹봉사와 가맹본사와 프랜차이즈 본사와 이제 프랜차이즈 그 점주 간의 그 분쟁을 조종하는 자격증이래요. 그러니까 하도 다툼이 많으니까는 그 사이에서 이 두 사이에서 그것을 이제 중재해주는 역할인데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이 자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정한 신분이나 그다음에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그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하나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연수를 받고 그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약간 조금 더 쉬워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따는 것은 아니죠. 이 운전면허증도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야 그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도 자격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듯이 시험을 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의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험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만 한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통과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만 인정을 해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합격을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자격증이 주어지겠냐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분명히요 단 한 명도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단 한 명은 아니지 않냐. 소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은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커트라인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전에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종종 자주 살펴보셨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막으로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죠.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가지고 무익하게 되어서 소용없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시험을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통과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뭐 이웃집에 김치도 나눠주고, 뭐 가끔 쓰레기도 줍기도 하고, 신호도 잘 지키고, 이웃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거나 사기 친 적도 없는데, 이러면 선한 것 아니냐.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것 아니냐.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거 선한 것 아니에요. 그거 갖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순박한 생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그 선이 아니면은 수준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는 간의 기별도 차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격지심만 얻습니다. 그거 갖고 그 합격 요건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의사 그 시험 문제로 지금 말이 많죠. 의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부량과 그 여러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수만 합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탈락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자격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이 의사시험보다 쉬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창조주의 그 선택받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시험보다 쉬워서 되겠냐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에버랜드에 가려면, 놀이동산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가 100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있고서는 나 돈 있으니까는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자유이용권 이용하겠다고 하면서 놀이동산 이용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상식적인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자유이용권은 꽤 비쌀 거예요. 꽤 비싸더라고요. 놀러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최고의 프리미엄 그 자격증은 내 능력으로, 나의 그 능력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전적 무능력. 인간의 전적 무능력. 전적으로 인간이 무능해가지고 무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기에는 도무지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애를 써도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는 이를 악용해서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그 재정을, 카톨릭 교회의 재정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면은 천국 티켓이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노력으로는 헛수고밖에 안 되고 우리가 파는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공포 마케팅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당시에 그 민중들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내재된 심리 가운데서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일로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면죄부라는 방편을 타락한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이용을 했던 것이고, 사람들의 있는 그 불안 심리를 이용을 했던 것이고, 민중들은 그 노름에 이용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갖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한두 가지 이상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거기서 어떤 심리 상태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경랑을 일으키죠. 물결이 막 휘몰아치듯이. 자격지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경랑이 일어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것보다 수십 배, 수천 배 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노력을 쏟아 부어도 잘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요. 왜요? 무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아이가 100원밖에 없어도 에버랜드에 입장을 할 수 있는,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테마파크에, 놀이동산에 그 100원도 안 되는 그걸 갖고 그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 아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제3자가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귀엽다고 하면서 입장권을 그냥 무료로 주면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3자가 부모가 되었던, 에버랜드 관계자가 되었던 아이에게 주면은 그건 아주 그냥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에버랜드 입장의 그 자격은 아이가 어때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아이에게 찾아와서 이끌어 주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거부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이는 놀이동산의 입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격을 얻는다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질 않으면 나는 절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자격증을 소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무능해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아이가 무슨 능력이 돼가지고 지 혼자 스스로 놀이동산에 입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손을 내밀지 않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여러 방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본문이 지금 이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라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있었는데,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국세청 관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요, 꽤 높은 위치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 당시에는요, 이 복잡한 정세가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 얽혀 있었던 때였던지라 이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다가 자기 호주머니를 쑥 하고 채우고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로마로부터는 충성된 개고
이 같은 민족에게서는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세리들이. 근데 그 중에 장이었단 말이야, 이 삭개오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을 했냐면은 창녀와 같은 부류로 이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혐오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개중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딱지를 딱 붙었어요. 죄인. 그냥 아예 딱 주홍 글씨를 딱 새겨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세리, 거기는 무조건 죄인이야. 그러니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부류. 하늘도 버린 부류. 그런 취급을 당했던 부류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멸시와 괄시를 받던 삭개오가 어느 날 나무 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하면서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갔냐면은 자기 동네에 누가 왔냐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분인가? 저분은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목 하나가 거의 작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방에 있는 적절한 나무를 선택을 해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다 큰 어린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예수님을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죄인을 구원하시러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례도 주신다던데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그 찰나에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딱 하고서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눈길을 이렇게 돌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길을 돌리질 않고 삭개오도 눈길을 돌리질 않아요. 이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시고 그의 얼굴과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마치 다 알고 계셨다라는 듯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만 보면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쓰레기 취급, 벌레 취급을 하며 멸시를 했는데 이 거룩한 예수님이 자기 같은 그런 쓰레기 인생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이윽고 삭개오는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 이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다니. 감격스러운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 대신 주변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7절입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의아한 거예요. 뭐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과 함께 예수님은 말을 붙이고 그것도 저 인간의 집에 가서 밥까지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것인가?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지금 예수님께서 저러고 있는 것인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멀리했거든요. 그 중에 장수였단 말이에요. 장이었어요. 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삭개오의 이 만남의 이 정황에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삭개오가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셨어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손을 삭개오에게 내미셨던 거예요. 말을 먼저 거셨어요. 그렇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이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의 발걸음이 나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마음 가운데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지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이에요. 삭개오가 보였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6절의 반응이었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거늘. 먼저 각자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주님을 영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삭개오의 마음을 갖고 두 번째 반응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요 이전의 세속적인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변하는 것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 후에 삭개오의 총 재산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여러분 어린 자부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전 재산의 50%는요 이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예요? 50%만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이미 50%가 줄어듭니다. 50%만 남아요. 근데 그 남은 50% 중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입히면서 불이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4배를 내가 갚겠다라고 지금 이 삭개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마음 가운데 찔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압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기를 치면서 뒤통수를 치면서 돈을 빼돌려서 그걸 갖고 재산을 증식했던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떠올려졌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4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남은 50% 재산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 갚기에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 50% 재산 가운데서. 4배를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평생 빚진 마음으로 수입이 생기는 즉시 그 4배를 갚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얼마나 비굴한 욕을 얻어먹으면서 모은 돈인데 그렇게 쉽게 삭개오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멀리하는 삭개오를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기에 그는 돈이라도 그냥 모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에게 돈은 더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보험과 같은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이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버렸죠. 그래서 돈까지 없으면 더 큰 미움, 더 큰 무시를 당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돈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삭개오는 악하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불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악함만 보았지 그 영혼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점점 메말라가는 그 곤고함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또한 삭개오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 취급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삭개오를 진정 인격적으로 맞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도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자기는 미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던 거죠. 삭개오의 마음은 거기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장해제가 돼버렸어요. 이어 자신이 불의하게 번 그 돈을 환원함으로써 이제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앞으로는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어떤 건 거예요? 바꿔낸 것이죠.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의 삶이 이 다짐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삶의 자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삭개오의 다짐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증을 하신 이상은 그의 다음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보세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뭐라고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즉 삭개오 집에 이르렀으니. 필시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이제는 돈독에 올랐던 지난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자신의 직업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를 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그 세리직이라고 할지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 세리직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세리직이 악하냐 나쁘냐 이것이 아니라 그 세리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그 세리직이 선한 도구로 사용되냐, 악한 도구로 사용됐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그 세리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른 직으로, 다른 마음의 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났으니까.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놓고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았다면은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수많은 사람처럼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쳐간 그런 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변했습니다. 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영광 아닙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회자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도구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예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불의한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삭개오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도 덧붙이시죠? 이 말도 덧붙이세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 탈락한 사람을 다시 구제해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잃어버린 자, 탈락한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글렀어. 너는 탈락이야. 너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절대 개가천선 될 수가 없어. 그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지. 이런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그런데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나라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자였던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우리가 매번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반응해서 영접을 하고,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답게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결심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그리고 어떤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이 시간에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람으로 불렀다, 나의 사람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기쁨으로 영접을 하시고 그 기쁨에 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자격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세상이 세우는 그 기준에, 거기에 우리는 자존심의 근거를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에 우리는 거기에 근거를 둔다. 거기서 진정 식지 않는 자긍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삭개오 사건은 바로 그 매국노라고 욕을 먹는 이 사람에게까지,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 구원의 깊이가 전달이 될 수 있고 여기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쓰레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이 불의한 재산을 청산하고 변할 수 있음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전혀 없던 집이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이 한 사람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변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그 치유의 힘이 뻗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요, 어떻습니까?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매번 싸우는 소식이에요. 극과 극이고 강대 강이에요. 그렇게 화합을 외치지만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심지어 가족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너무 화가 많은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 사회에서 점점 분노 사회로 전향이 되는 듯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서로가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네 편 내 편이 자꾸 갈라진다고.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휘말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뜩이나 불난 곳에 자기 의라는 휘발유를 우리도 동시에 들이부어가지고 거기에도 똑같이 그 불에 같이 휩싸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내세워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 불을 식혀야 돼요. 진짜 십자가 복음이에요. 가짜 말고 진짜. 그래야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한때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냐고 또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도 한때 삭개오였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런 시야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맞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인성에 문제 있죠.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돈은 뭐예요? 사람 위에 있었어요. 사람 위에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돈이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이고 삭개오의 자존감의 근원은 거기 물질의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악착같이 그냥 남들 눈에 남들 짓밟으면서까지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도 불의한 그 세리직을 불의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분쟁의 원흉이었던 그 삭개오가 트러블 메이커였던 그 삭개오가 복음을 접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메이커로
화합의 사람, 상처를 다시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 자격지심이 물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변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떻습니까? 분노가 아니셨어요. 화가 아니셨어요. 따뜻한 복음으로 가셨습니다. 따뜻한 복음으로 가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같이 밥 먹자. 만일 야 이 매국노야 하면서 예수님도 나라 팔아먹은 놈만 하면서 그 주변인들처럼 하셨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진짜 괴물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명절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부터 먼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자꾸 분쟁을 보면서 욕하기에 앞서서 우리부터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먼 데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불의한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삭개오처럼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른 소명감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싸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 귀한 자격증으로, 그 은혜 받은 그 귀한 그 자격증으로 자격지심이 아니라 복음의 그 자긍심으로 소명의 발걸음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우리가 자격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존감의 근원이 되어서 기죽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싸움이 난무하는 곳에 예수님이 화해를 시켰듯이 우리도 화해와 용서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